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구체적인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본문이 아니고요. 솔로몬 통치 40년을 큰 스케일로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은 아직 성경이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고 솔로몬의 업적을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은 솔로몬의 40년 통치를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 건축을 많이 했다.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강제 노동자들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휘관들로 삼았다라는 말씀이고요. 둘째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렸다. 셋째, 배를 만들어서 멀리 가서 금을 가져오는 사업을 했다.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이 나머지 행적들, 업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왕을 고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으시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역군을 부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역군은 영어로 forced labor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사용했어요. 본문 1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 자기 왕궁, 밀로와 예루살렘 성, 하솔, 무기또, 게셀 이걸 다 건축하려고 보니까 역군들이 필요해요. 바로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예들이 필요해요. 솔로몬 왕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역군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역군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은 절대로 강제 노동이라는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자들,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자들의 그 향기로운 제물들로 세워지는 나라이지 하나님이 착취하시는 강제노동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강제로 빼앗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몸을 기쁨의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권하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시고 통치하시는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곳에는 착취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오랫동안 이 노동력을 박박 긁어 모으고 착취했는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휘관으로 삼고 가나안 족속들만 역군으로 삼아서 노동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이 건축물들이 더 많아지고 공사가 길어지고 나라가 막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되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역군으로 삼아가지고 강제로 어느 정도 노동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노동을 착취당했으면 나중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런 부탁을 드렸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이 사람들의 부탁을 무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폭발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르호보암이 누구를 보내서 그들을 그 반란을 진압하고 통제시키려고 했냐면요,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다는 것은 채찍질을 해서라도 반란 진압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하고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들에게 마치 애굽에서 바로에게 노예 취급당한 것처럼 역군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이 그래서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강대국을 만들었던 이 솔로몬 왕도 어떤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저 그들의 노동력만 보고 사용해서 부강한 나라를 건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 세상 왕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강대국의 이민가도요, 아무리 최고의 지도자를 뽑아도 세상 왕은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 가정의 고통소리를 못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이 날마다 땀 흘리고 벽돌 나르고 그러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얼마나 다치기를 많이 했겠어요. 허리가 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 중동 뜨거운 데서 노동력을 바쳤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집에 와서 더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 가슴 아프고, 더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마음 아픈지 솔로몬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백성들의 이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느끼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녹초가 돼서 힘이 없어서 때로는 성경을 읽고 싶지만 정말 어쩔 때는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기보다는 유튜브를 보면서 머리를 식히고 싶은, 그게 뭔지를 우리 왕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만 일해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주시냐면 그 명령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 주시기 위해서, 새 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안으로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왕입니다. 우린 그런 나라의 백성입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 남편이 내 동생을 더 사랑하고 그 모습을 내가 매일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세상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일부 다처제를 하는 그 야곱을 누가 꾸중하거나 혼내는 그런 세상에 살지도 못했어요. 아무도 레아의 고통을 아이고 레아 씨 참 힘들겠네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공감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레아 주변에. 그냥 사는 거예요. 감당하고.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까요? 레아가 겪었던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 하고요. 하나는 자기의 자매만
사랑받는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겪었던 이 고통이 인간에게 정말 어려운 고통입니다. 제가 레아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려고 제 버전으로 조금 바꿔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교우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옆에 교회 목사님들만 자꾸 사랑해. 맛있는 거 있으면 자꾸 거기만 갖다 줘. 거기 성경 공부에 나가. 내 성경 공부에 안 오셔. 그런다 내 양들이. 그럼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레아의 고통이었어요. 야곱은 레아의 남편입니다. 근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안 와요. 두 번째로 하필 그 내 남편이 사랑의 대상이 내 형제 자매였기 때문에 레아의 고통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저 지구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금을 캐다가 금을 발견했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똑같이 죽어라 금을 캐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나는 아무리 캐도 안 나와요. 이게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은 다 축복받고 건강하고 여행 다니고 막 사는데 나만 가난해. 나는 갈 돈이 없어. 나는 몸도 아파. 그럼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레아가 겪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레아가 라헬보다 아들을 먼저 낳고 뭐라고 그동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을 해요. 르우벤이라고 고백해요. 르우벤은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레아가 몇 년 후에 아들을 또 낳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몬이라고 고백해요.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레아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살았지만 무엇을 체험하고 살았냐면요. 자기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우리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어떤 한 족장의 첫 번째 와이프,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녀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는 왕이십니다. 우린 그분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나라는 겉으로는 금으로 쳐바른 최대 강대국의 모습을 자랑했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보면 거기에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고통스러워 못 살겠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 된다니. 1년에 휴가가 겨우 4주라니. 4주면 그래도 좀 낫죠. 미국은 2주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밖에서 보면 강대국인데 들어가 보면 신음소리, 울음소리, 고통소리가 가득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 모습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거 그것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냥 전도가 막 잘 되고 교회가 커지고 건물 짓고 부흥되면 춤추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왕은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가 왜 언해피한지가 중요해. 궁금해. 난 네가 해피한 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왕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고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채찍을 들었지만 우리의 부탁을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보시고 들어주시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응답하신 우리 왕께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담대히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은혜와 평강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나은 직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잘한 게 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역군들로 부렸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직업들을 주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모형, 그림자인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더 나은 직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더 나은 직업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중한 겁니다. 아무나 소명받는 거 아니에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이 남은 보너스의 삶은 소명의 삶입니다. 좋은, 더 나은 직업의 삶이에요. 절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노예로 전락해서 평생 노동 착취당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로의 영광을 위해 이집트에서 라암셋을 짓기 위해 평생을 바친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구속해서 꺼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광야로 부르셔서 세 가지 소명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 말씀대로 살라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첫 번째 소명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을 12지파별로 조직을 시켜요. 그래서 질서를 주시고 군대를 형성하세요. 어떤 군대입니까? 가나안 땅의 라이프 스타일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다 뽑아버려라. 동성애 이런 거 우상숭배 다 뽑아버려라. 인신제사 제발 멈추게 해라. 그 땅에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고아와 과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라. 내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심는 그 군대로 만들죠. 여러분, 그 출애굽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평생을 예수를 알기 전에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내 노동력을 바친 그 바로의 노예였던 우리를 유월절 희생 제물의 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린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라고 첫 번째 소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셔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막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라. 두 번째 소명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라는 여호와의 군대에 조직되어서 너의 평생 그 교회를 통해 조직 생활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배워라. 또 함께 복음으로, 내가 맡긴 복음으로 땅 끝까지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선교해라. 세 번째 소명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명, 더 나은 직업입니다. 우리의 본업입니다. 청교도들은 모든 직업을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건 그 본업을 위해 하는
소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직업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을 연구하게 하세요. 농부들에게는 땅을 경작하게 하세요.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발전시키게 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사예요. 은총. 그 기술로 여러분과 제가 편하게 살고, 농부들 때문에 음식을 쉽게 쇼핑하고, 과학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자동차를 제가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제가 안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신 사람들, 일반 은총 받아서 그 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뭔가?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가? 바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너의 인생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은 직업입니다. 꼭 목회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면 도망가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천에게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에요. 성직. 여러분들 다 성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삶, 그 삶 때문에 모든 것의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삶을 중심으로 이 땅에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직업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5번째 편지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2차 대전 중에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쟁은 사탄에게 과연 유리할까 아니면 불리할까?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들을 사탄 마귀가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입술을 통해 말해요.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잔인함, 증오심, 이기적 민족주의, 음란, 범죄 이런 끔찍한 행동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탄이 전쟁 시를 안 좋아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쟁 시의 사람들은 평화 시 때보다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떻게 되나? 더 심각하게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스크루테이프는 C.S. 루이스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악마라는 캐릭터입니다. 그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편지 쓰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전쟁통에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들이 속출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거라. 전쟁 시의 인간들은 죽음을 예감할 수 있는 곳에서 죽는다. 그러니 원수편에 있는 인간들은 그야말로 채비를 갖추고 죽음을 맞이하는 셈이지.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게 크나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전쟁 시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 놈인들 있겠느냐. 여러분 C.S. 루이스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면에서 사탄은 전쟁 시보다 평화 시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 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평화로운 뉴질랜드에서 우리 어떻게 살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평화 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채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여기 있는 모두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원해요. 반대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준비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42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췌장암으로 8개월 만에 소천하게 되었다는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예요. 제 친구의 동생이에요. 저보다 1살 어려요. 42살인데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아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신앙이 우리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졸고 있고 그들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직업을 맡기셨어요. 더 나은 직업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만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정신없는 분주한 삶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는 다시 히브리 노예가 되는 역군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역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모여서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땅에 있는 내 인생은 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흔들어 깨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역군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구속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항상 죽음을 준비하라.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그 더 나은 직업들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멋진 직업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멋진 직업들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평생 노예로 노동만 하는 역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군사들입니다. 군사. 우리는 그분의 신하, 그분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고관들입니다. 우리는 대장이며 캡틴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이에요. commanders of army. 우리가 군대를 지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지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병거를 보내주셔서 이 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여리고성 마귀의 강팍한, 하나님을 향한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지휘하는 지휘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역군들처럼,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대단한 영적인 제사장들로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체성과 열정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오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나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배를 만들어서 좀 신나는 일입니다. 오빌에 가서 금을 가져오는 무역을 했습니다. 오빌은 동인도 지역으로 아마도 스리랑카 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전에도 히람과의 이 무역을 통해서 금 120달란트의 수익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의 배를 사용했어요.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 해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메이드 인 이스라엘 배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람의 배들과 함께 금을 찾으러 갔고요. 그 결과로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헬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국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 솔로몬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120달란트 플러스 420달란트. 그래서 540달란트 금이었습니다.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수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역대상 기록에 보시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금이 10만 달란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역대상 29장으로 가시면요. 그 외에도 다윗의 마음이 어느 날 감동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그냥 헌금으로 드린 금이 3,000달란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러니까 10만 달란트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벨의 근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헌금으로 드린 금이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애써서 무역으로 수익을 올린 금보다 2배가 더 많았습니다. 다윗은 배를 만들지도 않았고 어렵게 무역을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윗에게 굴복해서 조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여호와의 성전 지으려고 다윗이 금을 꺼내서 그 준비된 금을 달아보니까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오빌에 갈 필요 없어요. 오빌이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역으로 얻은 540달란트의 금보다 185배나 더 많은 금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There is better way. 성도 여러분,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요,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길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더 나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내 힘으로 내가 오빌까지 배 만들어 가서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빌의 금들이 내게 오시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배 한 척도 안 만들었어요. 근데 솔로몬보다 185배나 더 많은 금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 사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배 타고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이 안 가르쳐 줘요. 성경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은 길이 있다. 인생 더 나은 길로 살면 된다. 이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도 잠언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남겼어요. 우리 모두가 다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아 하고 지혜를 남기는 거예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배 만들어서 무역해서 비즈니스해서 머리 아프고 해봤는데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안 되더라. 왜 안 됩니까? 다윗은 지혜가 있었어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내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게 그냥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내 방패시요 내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며 모든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오빌의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배를 만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갖다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